안녕하세요. 유상민 목사입니다. 오늘은 별로 하는 일 없이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새벽에 교회 와서 온라인으로 예배 인도하고 교회에 있다가 9시쯤 집에 들어갔습니다. 알바 시간에 늦었다는 큰아이 알바하는 곳에 데려다 주고 오는 길에 꼬마김밥 18줄 사서 집에 왔습니다. 꼬마김밥 18줄 놓고 어머니와 또 작은 아이와 셋이 앉아서 아침 식사로 먹었는데 어머니는 많이 드시지 않았고 작은 아이도 그저 그렇게 먹었습니다. 셋이서 12줄을 먹었는데 아마 그 중에 제가 한 절반가량을 먹은 것 같습니다. 교회에 와서 이것저것 하던 일들을 계속 했는데 많이 했는데 근데 왠지 성에 차지가 않습니다. 오늘은 중간중간 졸려서 일어났다 앉았다 밖에 나갔다가 들어왔다 그렇게 안절부절하면서 보낸 시간도 많았습니다. 중간에 전화를 몇 통 받았고 그 중에 한 통은 얼마 전에 2-3시간 회의를 걸쳐서 결정한 일들을 완전히 뒤집겠다는 그런 전화였습니다. 장시간 회의한 모든 내용들을 한순간에 허사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전화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벌써 저녁 시간인데 아직 일은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완전 쫓기는 시간입니다. 하루를 마치면서 유독 아쉬운 날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오늘이 그런 날입니다. 뭔가 일을 한 것 같기는 한데 결과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편히 쉬면서 놀면서 그렇게 보낸 것도 아니고 뭔가 좀 아쉽고 서운한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쉬웠게 보낸 오늘 하루 같은 이런 날들도 저의 날이고 또 저의 모습이고 오늘처럼 이렇게 아쉬운 날들도 더해져서 저의 삶을 이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같은 이런 아쉬운 날들, 이런 삶들 속에서도 함께 계셨을 것이고 그래서 오늘 보낸 이 시간들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과 2장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8일 동안 여호수아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을 분류할 때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까지 그러니까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12권이죠. 이 12권을 보통 역사서다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합니다. 점령합니다. 그 후 이스라엘은 나라를 세우고 왕정시대를 열지만 그러나 결국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그들의 포로가 되어서 잡혀갑니다. 그 후 이스라엘은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거치고 다시 예루살렘에 귀환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재건합니다.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까지가 이상의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서 왕정시대를 열고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생활을 한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그래서 무너진 성벽과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간단하네요. 이상 내용이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까지의 내용이고 이 부분을 우리가 보통 역사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 계시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하늘 어느 곳인가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 속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용하는 인명, 지명, 연대, 그리고 각종 사건, 사고, 이런 것들 속에 구체적으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우리들 개인의 삶과 또는 이 땅의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열방의 왕이신 것이고 역사의 주인이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 곳에, 나와 관계없는 곳에, 그런 곳에 계시는 분, 내 삶과 동떨어진 어느 곳에선가 계시는 분, 하늘나라에 계시는 분,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역사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인이신 것이고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열국의 왕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십니다. 가나안 땅에는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강력한 나라들도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요,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 7연합군이잖아요. 이런 족속들이 이미 살고 있었고, 그리고 싸움 잘하는 것으로 유명한 블레셋 족속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들을 모두 진멸하고 쫓아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을 진멸하라는 얘기는 그들과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적당히 섞여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가나안 땅에 남겨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당시 가나안은 아주 극도로 발달한 도시 문화를 누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가나안의 건물은 그 바닥에 이미 포장이 되어 있었고 배수시설도 갖추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이미 노동자들은 굴이나 납이나 금을 사용하는 기술을 알고 있었고 외국과의 무역도 아주 광범위하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발달된 도시였던 것입니다. 도시 문화인 것입니다. 광야에서만 40년을 살았고 대부분 광야에서 태어나서 본 것이 광야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가나안 도시의 문화, 가나안의 도시 문화는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았을까요? 야,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신세계가 있구나. 이렇게 좋은 것들이 있구나. 야, 세상이 이렇게 좋구나. 이렇게 살만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거기다가요, 40년 동안이나 광야의 거친 환경에 노출되어졌던, 낮에는 뜨거운 햇볕에 그대로 노출이 되고 밤에는 추위에 그대로 노출되어지고 그 큰 기온 하루 일교차를 매일같이 경험하면서 살았던 그 이스라엘의 여자들보다 도시문화 속에서 살았던 가나안 여자들은 훨씬 더 예쁘고 매력적이었을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신 바알과 아세라는요, 어떻습니까? 바알과 아세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에서의 풍요로움을 약속했고요. 그리고 가나안의 신들은 훨씬 더 말초적인 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신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에는 문화, 종교, 심지어 여자까지 이스라엘을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좋은 것들, 이스라엘이 눈에 좋게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쫓아내라, 진멸하라, 그들과 타협하지 마라, 섞여 살지 말아라, 그들을 모두 진멸하라, 없애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그들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이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지 혹은 순종하지 않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호수아서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12권의 역사서가
거기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들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했는지, 혹은 어떻게 순종하지 않았는지,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간섭하셨는지, 어떻게 그들의 역사를 이끄셨는지, 어떻게 그들의 왕이 되셨는지, 왕으로 행세하셨는지, 이런 것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과 정복한 가나안 땅을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다룹니다. 여호수아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입성과 정복에 관한 내용이고, 13장부터 22장까지는 그 가나안 땅,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3장과 24장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다. 이렇게 여호수아서 내용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1장, 2장 말씀을 읽는데 그 내용을 잠시만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가나안 입성을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에 즉각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흘 안에 요단을 건널 것이니 양식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시합니다. 그리고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들이 어떤 지파예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미 요단 동쪽에 기업을 얻은 지파잖아요. 이 지파를 선두에 세워서 가나안 입성을 준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여호수아를 격려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서 1장 6절에서 9절 사이에서 여호수아를 향해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는 말씀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도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이스라엘을 버리거나 떠나지 않겠다는 말씀도 해주십니다. 어제 우리 온라인 성경 읽기에서는 이 부분의 말씀이 너무 듬직하다, 너무 믿음직스럽다, 이렇게 말을 하는 우리 교우도 있었잖아요. 어쨌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며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겠다, 떠나지 않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입성을 위해 준비해야 될 것은요, 군대가 아닙니다. 최신식의 무기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철병거를 갖춘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서 그들을 진멸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요, 믿음입니다. 그리고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전쟁의 준비인 것입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이렇게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을 한다면 그들은 가나안에서의 모든 전쟁에서 이길 것입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여리고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정탐꾼들이 곧 발각이 돼요. 그래서 가나안 군인들에게 잡힐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줍니다. 그때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하는 이야기들이 몇 개 있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심히 두려워하고 이스라엘로 인해서 간담이 녹았다, 이런 말을 해요.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두려워했잖아요. 38년 전에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자기들은 메뚜기 같다고 탄식하면서 돌아섰잖아요. 그래서 광야길을 헤맨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줄 알았는데, 기생 라합의 입을 통해서 전해진 얘기는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간담이 녹았다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신 모든 일들을 가나안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홍해를 가르신 일부터 시작을 해서 바산 왕 옥을 죽인 일까지, 요단강 동편의 땅을 점령한 일까지 이미 가나안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간담이 녹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데 라합이 멋있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학자들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생 라합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멋있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그 용어가 심상치 않잖아요. 이 라합은 그냥 기생이 아니라 가나안의 신전에서 일하는 사제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 당시 가나안의 그 이방 신들의 사제였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신전 창기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제사는요, 그들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 신전에서 봉사하는 사제들과 같이 잠을 자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뭐를 기원하는 거냐면은 다산과 풍요를 기원하는 것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일에 헌신되어진 사제였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기생입니다. 창기였습니다. 아무튼 이 라합의 협조로 정탐꾼들은 무사히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정탐꾼들은 그 대가로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점령할 때 라합의 집은 살려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그 징표로 라합의 집 창문에 붉은 줄을 메어두게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 붉은 줄을 보고 그 붉은 줄이 내걸린 집은 죽이지 않고 살려주겠다, 이런 약속을 합니다. 마치 애굽의 10번째 재앙이 내려서 처음 태어난 모든 것이 죽을 때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이 넘어간 것과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실제로요, 라합의 집 창문에 메어둔 이 붉은 줄은 6월절에 문설주에 바른 그 양의 피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피에 젖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것이에요. 더 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젖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묻은 사람, 피에 젖은 사람, 그 공로에 힘입은 사람, 그 사람만이 구원의 자리에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라합의 집에 묶어둔 붉은 줄을 통해서도, 또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은 어린 양과 그의 피를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호수아서 1장과 2장 말씀에 대한 길라잡이였습니다. 내일 읽을 말씀은 여호수아 3장부터 5장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인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창에 붉은 줄을 매달았던 라합의 집은 살려주었습니다. 그 후 이 라합은 유다 지파 사람인 살롬과 결혼을 해서 그 유명한 보아스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보아스는 모압 여자인 룻과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다윗 왕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생 라합이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되는 것이에요. 고조 할머니.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게 되는 것이에요. 이 라합은요,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일단 이방 여자잖아요. 가나안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또 여자잖아요.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사람들은 다 남자예요. 몇 명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남자들의 이름이 올라가는 거지 여자들의 이름이 올라가지 않아요. 물론 이제 몇 명의 그 예외 사항은 있습니다만, 근데 그 예외 중 한 사람이 이 라합이에요.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올라가잖아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살려준 라합의 판단은 옳은 판단이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여리고성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나라를 팔아먹은 여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믿음으로 보면 이 라합의 판단이 옳았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라합의 판단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내린 판단이었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을 신뢰하면서 내린 판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가나안의 세속 문화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문화를 받아들이겠다는 판단이었고, 그가 가나안 우상을 섬기는 신전의 사제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가나안에 가증한 우상들을 버리고 하늘과 땅의 신이신 하나님께 돌아서는 판단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기준으로 라합은 판단한 것이고 정탐꾼들을 살려준 것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은 중요한 것을 결정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문화와 그동안 우리가 살아온 삶의 습관과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이익과 혹은 손해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살고 우리 자손들도 살고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럽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조금 실수했더라도, 오늘 조금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서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도 그분의 말씀에 따르며 순종하며 살아야 될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고맙습니다.